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깊은 잠에서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같은 행복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건강하고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모든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의 물결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편안하게도 하셨고 믿음 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이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셔서 이제 한평생 교회를 섬기며 주를 위해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사 주와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뜻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기쁨과 찬송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듯이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며 살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축복을 더해 주셔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지어 인도해 주시오며 오늘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잠언 10장입니다.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빼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의와 지혜에 대한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자기를 성원하고 이웃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이 항상 내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느냐 편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가 자유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면에서 온전히 자유하고 사는 것,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이 내 생애에 끝나는 시간이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계신다 하는 그런 위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그 소원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해오리 바람과 같은 큰 사건이 지나갈 때 악한 사람들은 우선 서지를 못한다. 두려움에 떨게 되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튼튼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기도 하고 눈의 연기 같기도 하다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에게 일 시키면은 한마디 하면 10가지 일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도 하고 창의적으로도 하니까 부르기가 쉬운데 참 어려운 것은 게으른 사람, 한마디 하면 하는 척 하다가 또 앉아있고 하는 척 하다가 또 누워있고 이거 일 시켜 먹으라면 힘들어요. 그래 비유해서 말하기를 눈의 연기 같아 그랬어요.
눈의 연기 같으니 얼마나 힘들다 그 말이에요. 항상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 사람 본인도 좋지만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과 윤택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7절에 너무나 또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 신문에 옛날에 난 건데 미국 연구소에서 신앙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예? 장수하려면 교회에 나가라 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장수하려면 교회에 나가라 그렇게 주제를 쓴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세 대학에서 연구팀이 나와가지고 9년 동안 아주 면밀하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냐 하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 수명의 차이가 10% 이상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 평균 수명이 82세예요. 한 번 이상 나오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83세예요. 그 다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평균 수명이 75세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너무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선 지혜가 생기거든. 삶의 자세가 바로 되기 때문이다. 예?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의 말이고요. 또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오래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예?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양심이 자유로워야 장수합니다. 우선 장수하려면 양심이 편해야 그래 신앙생활을 하면 편하고 모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이 없이 살면 그건 오래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삶의 자세와 지혜인데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과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후회가 없어요. 세월이 가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끝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 후회가 많아요. 뉘우침도 많습니다. 가책도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격을 스스로 저주합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미국에서 통계를 낸 건데 한국에서 만약에 통계를 내면 훨씬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물론 삶의 가치와 의미도 높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몸도 건강합니다. 수명도 장수한다 그랬어요. 단적으로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자기 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가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니더라도 의사들은 말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병이라는 것은 그 병의 75%가 내가 만드는 병이라는 겁니다. 내가 병을 만들고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병든다는 것. 뻔히 알면서 그 짓을 하니까 그건 만성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빠지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죽는 것도 알아야지요. 알면서 그 짓을 하니까 독약이 따로 있습니까? 독약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성자살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신앙 양심이 자유로운 가운데 밝은 총명도 있고 건강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 쓸데없는 일에 매여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연구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인은 철저한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또 하나는 허세예요. 허세. 허세가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거지요. 다 망했으면 망한 것이지. 뭐 안 망한 것처럼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거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고 말이지요. 그게 바로 모르면 모르는 거지. 모른다면 되잖아요. 그걸 안다고 하니까 속이 썩어 죽을 지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허세가 문제라고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 대해서 너무 연연해요. 그야말로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왜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누가 그럽디다. 죽은 사람의 사진을 보고 늘 쳐다보면서 지냈대요. 근데 사람이 아주 못쓰게 되더라고요. 이 사진을 싹 보다 못해서 사진을 싹 치워버렸대요. 그랬더니 아주 기분이 좋아지더랍니다. 쓸데하지 마세요. 연연하고 과거 지향적이고 그래가지고 소중한 현재와 미래를 다 망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죽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것도 남편이라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편 사진을 또 걸어 놓았는데 이것도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괴롭힌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사진을 앞에 놓고 욕을 했답니다. 이 영감탱이 살아서 나를 괴롭히더니 죽어가지고도 나를 이럴 거야? 하고서 만일에 또 나를 괴롭히면 사진까지 깨부시겠다고 아주 호령을 하고 놔두었더니 물러가더랍니다. 문제는 과거 지향적이에요. 끝난 것은 끝난 거예요.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자꾸 지난 날에 자꾸 매여 있는 것입니까? 연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 이걸 다 망치고 말아요. 죽음 지향적이요. 과거 지향적인 것만 아니라 죽은 사람 치다거리 하다가 세월 다 버린다. 세상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다음에 보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미래를 생각합니다. 소망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미래를 생각할 때 즐거워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요. 고달파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옷을 벗듯이 이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미래는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우리가 뭐 기차를 타든가 비행기를 타든가 할 때 좌석 번호가 있잖아요. 그 좌석 번호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저 천천히 가도 내 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석 번호가 없는 기차를 타려고 하면은 바빠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막 밀려가다가 깔려 죽기도 하고. 왜 그래요? 좌석 번호가 없으니까. 내 자리가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확실히 정하고 하늘나라에다 예약을 해놓고 살아야 돼요. 좌석 번호를 딱 정해놓고 오늘을 살아요. 그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그랬어요.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당연히 그렇지요.
예? 또 하나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 말씀이에요. 예? 여호와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산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예?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어? 나는 하나님의 산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산성처럼 믿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마는 아기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워요. 내세를 생각하면 더 무서워요. 죽는다 생각하면 벌벌 떨어요. 그게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 거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그 도가 내가 산성과 같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또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도 왜요? 지혜 자체를 내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지요. 의로워야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내 마음이 편안치 않는데 남을 위로하겠다고 들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편안해야 남을 위로할 수 있고요. 내가 건강해야 남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몸이 고통스럽고 내 몸이 괴롭고 내 마음이 불안이 있고 그러면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뭐 봉사한다, 돕는다, 사회일 한다 그러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돼. 내 자신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 은혜로 충만하면은 아주 편하고 누구를 만나도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그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내 마음의 편안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이게 바로 사회 봉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의가 있고 편안이 있고 진리가 충만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또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은 마음의 창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창문과 같아. 그러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면 어느 때 무슨 일을 해도 좋은 말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옛날에 3.1 운동할 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상재 선생이 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매를 맞는데 그저 3.1 운동 만세 불렀다고 해서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독립만세 하니까 때리던 사람이 마지막에 지쳐가지고 독립만세 하지 말라고 때리는데 입 좀 다물어야지 나도 힘들어 못하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상재 선생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독립만세로 꽉 차 있는데 건드리지 마라. 그래 옛날 사람들은요 위트가 있었어요. 요새 사람들은 싸워도 그렇고 뭘 해도 그래요. 도대체가 악이 받쳐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매 맞으면서 이렇게 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건드리지 마라. 죽어도 독립만세하고 죽을 거다. 죽을 거야.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은혜예요. 말을 해도 은혜요. 그래서 의인의 입에는 그런 지혜가 나온다 그랬어요. 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그랬어요.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응? 예.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뭐 아이들이나 누구에게 전부가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빗나가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기뻐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만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쁘게 할 것을 몰라.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줄 몰라. 그래서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무척이나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딴에는 사랑해서 그런다지 그 반갑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것인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한다. 남을 섬긴다. 봉사한다. 그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내 마음이 기뻐야 돼.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바로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잔치 끝에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요. 나는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고 있다. 충만해 있다. 예. 내가 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은혜 중에 살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고 또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 거기서부터 충만해야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남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남을 봉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